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벗겨내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깊은 그 구멍을 채워지지 못함을 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속사람,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이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거는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겉에 있는 사람을 속에 있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밖에 있는 이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관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어떤 그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이요, 또 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속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겉에 있는 사람, 겉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게 겉에 있는 사람이고요.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행함에 대한 동의, 같이 일치해 줌, 그런 게 해줄 사람인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요.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생각으로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참 잘 지내야지. 내가 이제 오늘부터, 참 집사람한테 내가 참 잘해줘야지. 집사람 나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야지. 근데 집에 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왜 그러죠? 난 하려고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왜 입이 안 떨어지냐 이거예요. 잘해줘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속에서 막 화가 나요. 분노가 나서 막 신경질을 내요. 왜 그러죠? 이게 바로 속사람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겉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속사람이 받쳐주질 않고 반대로 이쪽에서 역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놈이냐 이거, 이놈 한번 보자 이거야. 그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이놈인데. 이놈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딴 놈이 아니라. 그러면 속사람을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럼 나도 죽어요. 내가 걔인데 어떻게 걔 죽이고 나는 살아있나? 속사람의 말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고 싶은데 안 돼.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속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병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분명히 판단해. 똑바른 판단을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획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막 넘어져. 실패가 돼. 포기가 돼.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했는데, 의지를 세웠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속의 속사람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속사람이 성장 과정에 친밀감의 문제, 경계선의 무너짐, 신뢰감이 없음, 이 속에 가득 찬 불만, 욕구 불만, 피해의식, 이런 게 이 속에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역행해 주는 거예요. 역행해 주는 거예요. 자, 이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 참 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그 한 사람을 속사람으로 구분하고 또 여기에는 또 왜 옛사람이냐가 옛사람. 옛사람이 바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자라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라오는 게 순전하게 자라왔으면 큰 충격이나 외부의 어떤 큰 문제나 침범당하고 하는 게 없이 성장에 자라면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됩니다. 통합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탁탁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고 자라납니다. 끊어지고 자라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충분히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고 의사를 표현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무가 자라나듯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났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돼요. 뭐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속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에요. 통합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된 사람이에요. 일치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옛사람이 만들어지고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뭐냐면 거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무너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 입어서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고 신뢰를 할 수 없고 불신하고 친밀감이 병들어져 있고 경계선이 무너져 있고 불만족하고 자 그런 내 마음은 병든 내 마음은 그냥 이 세상 유혹, 어둠, 부정 이런 데는 빨리 반응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사랑할 만한 것,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데서는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런 쪽에서는 거부를 해줘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과 네가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일치를 시켜내가. 상대는 그 마음을 네 쪽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어제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얘는 끊어낼 애가 아니고요. 버려야 할 애가 아니에요. 이 속사람 우리가 버릴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속사람을 다스리고 속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것은 건강해지는 거. 왜? 병이 들었잖아요. 친밀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병이 든 거고요.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어떤 통제와 자제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이미 병든 상태입니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그런 상태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또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아직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린 충분히 받아야 하고 건강해야 할 그 단계의 그 상처 입은 병든 자아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성령 사역을 제가 쭉 하면서 결론을 내리라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나? 그 결론을 내리라고 한다면 전에는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귀신 쫓는다 이거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중요한 것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많은 장애를 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를 주는 게 우리 속에 있는 병든 속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뭐가 연약하냐 이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병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내적 치료하면서 특히 뭘 다루느냐 하면 마음을 다루는데 이 마음을 현재 마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현재 마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과거 마음을 다뤄요. 성장 과정에 생겼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실의 마음이거든요. 나한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 미움이 있나요? 없어요. 불신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반항심도 없고 거부감도 없어요. 아이는 그냥 온전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로 아이는 태어납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에 그 아이를 양육해 주는 부모에게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 과정에서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인정,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대신 아이에게 상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부모가 엉터리다, 엉망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모가 잘못했다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무의식 중에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었고 우리 성장 과정에서와 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 성품의 형성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부모는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잘못 대해준 것이에요. 그리고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쁘게 커서 그래요. 나쁘게 커서. 나쁘게 큼으로 인해서 세상에 오염되고 이 속사람이 병들면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쁜 행동이 나온 거지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쁜 행동을 한 존재죠. 자, 그 성장 과정에 철저하게 좋은 양육과 사랑과 또 성품을 지니게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그 아이들에게 두어질 때 아이들은 의심을 배우고요. 두려움을 배우고요. 반항심을 배우고 불신을 배우고 이걸 하나씩 성장하면서 그게 들어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충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울어야 하는데 충분히 울게 놔두나요? 울면 시끄러우니까. 싫으니까 부모가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울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는 걸 꼴을 못 봅니다. 왜? 자기가 예전에 그 불만족해서 울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우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이에게서 우는 아이에게서 불만족하고 우는 아이에게서 자기가 자기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 외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미국 연구기관에서 이제 그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에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집에 들어오면 막 다 부수고 애들 다 쫓아내고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중학교 때 정도의 집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방을 하나 빌려줘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에 종치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장학생이 되고 유학에 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미국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약간 5살 정도 애인데 울면요 막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고 그냥 아이를 막 닥달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사람 참 착해. 그 목사님인데 저분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청소는 이분이 다 맡아서 한대, 다 맡아서 한대. 하여튼 와서 다 한대요. 참 좋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부부와의 관계. 참 다른 사람한테 참 친절하게 하는데, 가족 관계에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듭니까? 아이가 오늘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온대요. 어떤 분노가 올라오냐면, 왜 우느냐, 이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왜 또 듣기 싫어하느냐면, 자기는 클 때, 자기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안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면 막 뭐라 그러니까 안 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질 않았대요, 어릴 때요. 그런데, 너는, 이제 그 사람이니까, 자기 속에, 야, 이 새끼야. 너는, 뭐가 모자라서 우느냐, 이거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때리고, 바로 차도 짓밟아도 나는 안 들었는데, 너는 왜 우느냐, 이거. 너는 막 장난감이 없냐? 어? 내가 성장할 때 비하면 너는 완전히 그 행복 덩어리인데, 뭐가 못마땅해서 우느냐? 이런 분노가 막 속에 철나와서 막 죽이고 싶대, 그 아이를.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평범할 때나, 연구소에 있을 때나, 뭐 연구할 때나, 완전히 성인이죠. 그런데 아내에게서나, 아니면 아이에게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상처가 확 침을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불쌍하더라고, 분이. 참 불쌍하더라고. 참 불쌍해요. 한국에 와서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관계가 힘이 들어서 못 오겠대요.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하겠대요. 막 억압하고 말이죠. 막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보수는 작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는 아까더라도 미국 직장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그래도 인격적인 대접을 하고 개인적인 대접을 해주니까 사생활 침범당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막 아부하거나 뭐 조직에 충성하지 않아도 자기 할 일만 잘하면 그냥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분은 성인이 됐지만 성장 과정에 충분하게 받아야 할 것과 수용돼야 할 것과 이 과정이 단계적으로 되어서 뭐가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에게서 어린 시절은 없어요. 어린 시절은.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면서부터 막 고통이 대대 눌러도니까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공백 기간이 있어진 거예요. 붕 뜨고 그부터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밀감의 문제, 수용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용납, 용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게요. 어른이 되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돈 되고 돈 받고 뭐 이런 거는 어른이 되어서 배웠지만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행복하게 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 이런 거 전부 다요. 어린 시절에 다 우리가 배웠어야 할 것이고 채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 속에. 그 공간이에요. 이 공간. 그런데 이 공간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탁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이 속에 사랑받아야 할, 내가 미움을 받고 인정받아야 할, 내가 거부를 받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야단을 치고 해서 내가 용서를 못 받아 벌을 실컷 들러 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머리는 돼. 머리는 이래야 되고 머리는 계산은 다 돼. 이러고 저러고 다 머리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 느낌,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의, 행동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싶어요. 뭐가 말을 안 들어줘요? 마음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허락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게 나가 이 속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주지, 용서해줘야지, 잘해야지 하는데 여기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까지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속사람이 우리 주인이에요. 속사람이 우리 행동을 관장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 주인이에요.
결국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이 속사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갖출 것을 갖추고 채울 것을 채워서 온전한 사람 같으면 우리에게서 온전함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고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있다 보니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게 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고통이다 그랬죠. 고통. 서로 고통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이게 연약함이에요. 다른 게 연약함인가? 이게 연약함이에요.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그래서 해야 할 그 마음이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사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속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겉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고, 이걸 갖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이게 기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갖고 겉사람 쪽에다가 자꾸 문제를 뒀고, 그것만으로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때 성령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통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해요. 또 우리도 성령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영이요 육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 존재고 우리는 육적 존재고,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존재가 육적인 존재에게 뭘 주겠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받질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교통의 영이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받아요. 줄 때. 그때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줄 때 비로소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연약함이 있고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뭐냐?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예요. 이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은요, 밖의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속의 게 고통이에요. 밖의 이 문제를 수용하지 못해서 고통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용서가 있으면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 한번 보세요. 태어나셔가지고요, 그냥 헤롯이 그냥 죽이니 살리니 해가지고 막 사주대가 엄마가 아버지가 메고 도망을 가고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거기다가 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다 당했죠. 그럼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 힘들었죠. 괴로웠죠. 그놈들 죽이고 싶었죠. 울고 싶었죠. 도망가고 싶었죠.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일 없는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다 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고민하고 질질질 짜고 말이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저거는 어떡할까? 우리처럼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이 속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속사람이 여기서 신뢰, 이 속에서 만족, 행복, 이 속에서 철저하게 경계선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아픈 거예요. 찔러도. 우린 왜 아픈지 아세요? 찔러서 아픈 게 아니에요. 찔러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찔러서 아픈 게 아니에요. 찔려서 아픈 거예요.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찌르기보다는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기 전에 내가 찔려버려요. 먼저 찔려요, 내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할 것 같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안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주변에 어려움이 있어도 속사람이 편안해지면 그걸 삼켜요. 그걸 그냥 흡수시켜버려요. 그걸 배설시켜버리고 자꾸 없애버리고 소독을 시켜버려요. 그걸 받아줘, 품어줘, 그걸 녹여버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속이 좁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좁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면 무거운 거예요. 막 터질 것만 같은 거야. 이게 막 들어오면 이게 속이 좁으니까. 그러면요, 들어왔나? 그런 일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할 텐데, 이게 속이 좁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장은 요만한데 들어오는 음식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터져 죽는 거야. 아파서 막 견뎌내질 못하는 거야. 이게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비두세요. 내가 커지게, 내가 수용할 수 있게끔, 내가 건강할 수 있게끔, 내가 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커지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좁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고통스러웠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여들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 아닐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성가실 수 있고, 아니면 어이구 죽겠다, 이렇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장 과정에 충분히 사랑을 받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자, 그 사람과 함께 딱 또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아픔을 많이 겪고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똑같은 문제가 그 사람한테 왔습니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 또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거 다 달라요. 다 달라. 사람은 똑같고 문제는 똑같아도, 나이 똑같고 뭐 학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도 이 배경이 달라서 다르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요? 속 사람이, 이 마음이 달라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늦어요. 그거는. 문제는 냅두고 나 좀 크게 해주세요. 나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거를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바로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거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나, 문제에 반응하는 나, 이런 것을 이제 더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내 마음이 크면 문제는 내 속사람에게 녹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더 작아져요. 그리고 걔는 더 커져요. 나중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져 버려요. 그게 바로 빌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속사람은 양육자는 우리가 성장 과정의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분들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진 것이 성장한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마음밭 하잖아요. 또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요, 약을 담으면 약그릇이 됩니다. 땅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달라집니다. 잡초가 가득 차 있으면 잡초밭이 되고요, 꽃이 심겨서 가꿔지면 꽃밭이 됩니다. 뭘 심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담기는 것이고 그릇이고, 우리 마음은 또 그 다음에 땅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외부에 의해서 끊임없는 영향력을 받아요.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장 과정의 양육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양육자는 부모님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인이 되고 컸습니다. 우리의 양육자는 누군가요? 계속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고 강건하게 주든 키워주는 겁니다. 그때 먹어야 할 것을 못 먹었어요. 그때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어요. 그때 위로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때 못 받아오니까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느냐? 외부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물질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만족하지 못하니까 성장한 후에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받으려. 그래서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경계성이 무너지고 신뢰의 문제가 생기고 불만족이 생긴 사람들이 성장해서 술이라든지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걸 만나면은 거기서 어떤 그 내가 어릴 때 느끼지 못한 그 불만족에 어떤 만족을 딱 느끼기 시작하면 죽으라고 빠져요, 거기에요.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버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밤마다 술집에, 노는 곳에, 경마장에, 노름장에 그냥 한번 들렸다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따라서 한번 했다가 홀랑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계성이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허물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 다스림,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육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보호자예요. 어디의 보호자? 우리 속사람의 보호자, 우리 중심의 보호자, 우리 심령의 보호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논 대상자가 있어요. 성령이세요. 우리가 간구할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성령. 단지 성령님은요, 보이지만 한다 뿐이지 실제적인 존재예요. 우리 내면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왜 우리 내면을 도우나? 내면을 도와야 밖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내면을 도와줘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응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미움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반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반응은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마음만 도와주면 돼요. 내 속사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새로워져서 거기서 반응이 외부로 나오게 만들어만 주면은 우리는 성공해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걸,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변화는요. 성령이 내 속사람을 관장하고 그 관장된 속사람 속에서 반응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또 성령님에게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절이 되나요?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양육자에게 보호받는 식으로 이제 보호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뭐든지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어린아이는요, 뭘 할 때, 아빠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왜요? 양육자를 철저하게 의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물어보고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양육자가 누구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성령께 그래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 내면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시란 말이에요. 사소한 것까지라도 사소한 그분에 의해서 하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건강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반응을 하시니까 성령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병든 자아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얘는 다스려지는 거예요. 왜? 서서히 성령에 의해서 내 병든 속사람이 성령에 관장하기 때문에, 성령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면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예요? 신뢰감이죠. 신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장가정의 상처를 받고 성장가정의 양육자를 불신했을 때 성장한 후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데에 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불신해야 될 사람을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냥 신뢰를 해버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이야. 최근에 나한테 뭘 사주고 참 잘해줘. 최근에 갑자기 잘해줘. 그래 어느 날 오더니 서류를 한 장 갖고 왔어. 도장 하나 찍어 달라는 거야. 보증서 달라는 거야. 안 해주고 싶은데 너한테 너무 잘해줬어.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이걸 안 찍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앞으로 나한테 잘 안 해줄 것 같아. 에이, 믿어야지 뭐. 믿고 살아야지 뭐. 그래 찍어줘. 끝난 거야 그러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이 도장을 함부로 찍어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신 나한테 잘해주면 이건 내가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경계선이에요.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다 이런 내면의 속사람에서 이게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막 그분이요. 찍어주기 전에 성령님 찍어줄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안 찍어주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성령님이.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속사람이 우리 성령에서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신뢰감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게 만들어요. 성령, 우리 속사람에서. 자,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을 신뢰를 못하죠. 근데 그 신뢰를 못하는 마음을 이제 신뢰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깊게 신뢰하게 만들어주니까 사랑하게 만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 속사람은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참 힘들어해요. 이 마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마음에서 누군가를 받아주질 않아요. 이게 바로 속사람의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그분에게 나를 드리고 이런 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친밀감이거든. 친밀감.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예요. 종교. 믿어요. 그냥 복 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헌금하면 또 되돌려 주시는 분으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듯이 빌어요. 자꾸 복 주는 분으로 자꾸 빌어요. 그런데 친밀감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다 마음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두고 하나의 신이고 나는 인간이라고는 그런 존재로 두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은 멀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게 돼 있어요. 누구든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없고 내가 알고만 있으면 그 사람 나하고 남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많이 계셔야 돼요. 더 충만히 계셔야 돼요. 더 많이 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속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많이 계시면 치유받게 돼 있어요. 자, 이 속 사람은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불신, 불만, 비의식 이런 게 꽉 차 있어서 이게 계속 나와 밖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반응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속으로 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그걸 치료해내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교통을 해줘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속에 가득히 충만히 역사하도록 그분을 항상 초청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더 많이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항상 자신을 그분 앞에 내놔야 됩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이게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고통이에요. 자, 이걸 딱 덮어버리면 고통 아니에요. 뭐가 고통이에요? 아무데나 살면 되지.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밥 먹고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왜 고통이에요? 그렇게 못해서 고통이지. 그런데 우리에겐 그게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리고 그 고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 속에서 하나씩 없어져요. 그리고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속 사람을 강건해서 우리의 겉에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사람, 오늘을 사는 사람, 지금 보여지는 사람, 그 보여지는 사람이 속 사람과 함께 통합이 되어서 속 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게끔 밖으로 나타나게끔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이 속 사람은요, 지금 내 속에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살아간다는 건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간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이, 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 사람에서 살아있을 때에 속 사람은 성령의 살아계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살아계심이 살아가는 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속 사람이 내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깊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계시게 있게 만들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져서 이 속 사람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 가정에 여러 가지 불신을 경험하고 친밀감 갖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 사람은 조금 믿는 거예요. 조금.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거로 다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믿느냐 많이 믿느냐가 있어요. 자, 불신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은 얼마만큼 믿을까요? 조금 믿어요. 조금.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믿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게요. 그 자신의 의지로서는. 많이 믿어. 왜? 많이 믿을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요. 많이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만한 양이 없어요, 양이. 왜? 성령 가정에 부모를 충분히 신뢰했다면 신뢰감에 대해서 문이 열렸을 텐데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닫혔다 보니까 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조금 열어서 햇빛이 그것밖에 못 들어오죠. 공기도 그 틈새밖에 들어오질 못하죠. 더 이상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내가 문을 적게 열어놓으면 공기는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걸 열질 못하기 때문에 그 틈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 틈밖에. 성령은 왜 오신 줄 아세요? 더 열게 해주려고. 더. 해서 그 문제를 없애줘서 열어줘서 더 많이 들어오게
그겁니다, 여러분. 믿는데 조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조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많이 계셔야 되잖아요. 또 계시는데 충분히 계셔야 되잖아요. 계시는데 깊이 계셔야 되잖아요. 계시는데 중심에 계셔야 되잖아요. 왜요? 중심에 계시고 많이 계실 때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양만큼 나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양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의 부모를 신뢰를 못해서 그분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조금 믿어요. 부분적으로 믿어요. 부분적으로. 다 믿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믿어요. 그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한테 내가 사랑을 그것밖에 못 받아서 그래. 그분에게서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은 그 사이즈밖에 못 받아요. 왜냐? 그분을 내가 받아주질 않거든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분은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똑같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믿게 하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더 뿌리가 더 깊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료 왜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요. 왜 지난 시간 같이 그렇게 가고 뭐 1살 때, 2살 때, 3살 때 왜 그걸 자꾸 거론하느냐? 거론해서 그걸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더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양육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해주는 거예요. 화평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일치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번에 그걸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감. 내 속에 속사람의 병든 부분이 빠져나갈수록 하나님이 내 속에 더 채워지고, 이 속사람의 불신의 부분이 빠져나갈수록 하나님 내게 더 신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덤덤하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적인 반응, 고통의 반응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수용해 줄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우리 속사람만 강건하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요 우리 속사람이 병들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서 허물어져 버리면, 이 속에서 견딜 힘이 없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요 넘어져 버려요. 내 문제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건강하느냐 아니면 병들었냐, 이게 문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계시느냐 조금 계시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치료를 뭐냐? 하나님을 많이 계시게 하기 위함에 속사람을 치료해서 거기에 불순물을 빼내면 빼낸 공간만큼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양육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졌습니다. 건져놓고 알아서 하시오. 갑니까? 잘못하면 또 빠져 그 사람. 옷 좀 갈아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 허덕에서 힘없으면 뭘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또 이 사람 가만히 또 빠질 것 같아. 데리고 가서 좀 제대로 키워줘야 될 거다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양육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교실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신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성령은 나의 보혜사다니까, 나의 양육자.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 여러분 보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작업이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왜? 나는 항상 죽을 때까지
내 속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의 영향력이 항상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어야죠. 천국 가서는 믿을 필요 없어요. 뭐 눈에 비는데 왜 믿어? 안 비니까 믿는 거지. 안 보이니까. 가기 전까지 우리가 믿는 거야. 아, 만져서 이 앞에 있는데 내가 왜 믿어? 안 보이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만쳐지는 분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사랑 가운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분들이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둘이서도 사랑 안 하는 거야. 둘이서도 사랑 안 하고, 거기도 나를 사랑 안 하고, 내가 어디서 사랑을 받아? 내가 어디서 사랑을 배워?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사랑은 항상 같이 가죠.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 안 해줘. 난 사랑을 몰라. 못 받았어. 왜 속사람이 병들어요? 사랑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병이 드는 거예요. 자,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성령은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마음은 사랑이 약이기 때문에. 마음은 미움이 독이고요, 사랑은 약이에요. 마음은요, 미움은 성장을 멈춰버려요. 사랑은 성장시켜요. 마치 식물에 햇볕과 물처럼, 햇볕과 물을 받지 않으면 식물은 정체되고 말라요. 죽어가요. 점점. 그럼 다시 햇빛이 비춰주고 비가 내리면 확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속 사람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았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이제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준 거예요. 왜? 사랑받기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랑받기 태어났는데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 경험해, 그리고 사랑을 해줘.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줬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해 줄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배우거나 또는 충분히 타인을 사랑해 주거나 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 속사람이 우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속사람으로 반응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우린 겉사람으로 반응하지만 중대한 문제는 속사람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반응은 언제나 병든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통하는 겁니다. 문제만 오면 그 문제에 넘어져 버립니다. 문제만 오면 문제에 빠집니다.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문제 때문에 웁니다.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살합니다. 바로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정작 고통은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의 것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고통에게, 문제에게 침범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게 잊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병들어 있습니다. 잡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